오늘 강단 좌우에 있는 장식을 볼 때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손에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들고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왕이시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환영 속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와 같은 많은 그런 힘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종려주일 아침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는데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효막심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용돈 안 주고 자주 전화 안 드리고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즉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또 희생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머니보다도 더 죄송하게 생각해야 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죽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헤롯의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녹슨 3개의 못을 박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죽음 죽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머니의 일상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감동 없이 살았던 날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영화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동대구 노예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암송 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요.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아멘. 다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내가 내 친구 위해서 내가 간을 기증할 거예요, 간을 주려고 해요 라고 할 때 기특하다 이놈 자식 하고 막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그지없이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희롱을 당하고 집에 오다가 누구한테 매를 맞고 왔다 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학교를 찾아가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왔을 때 그래, 사내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요즘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이 코피 몇 방울 흘려도 누구한테 따돌림 한번 당해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학교가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난리를 날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십자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하거나 또 그들 앞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때에 제가 보면 그 말씀을,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 가족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친숙해져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 안 하는 것도 죄고, 또 11조 안 드리는 것도 물론 죄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것, 즉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방금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찬양해도 정말 그 아픔이 내게 전해오지 않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용돈 드리지 않는 것도 죄지만, 잘못된 거지만,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장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시간에 그들은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무려 3번씩이나 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보스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그들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뿔뿔이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도 몇 번씩이나 부인했나요?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립서비스한 건가요? 그냥 예수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번 그렇게 달콤한 말로 한 것인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정말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까짓것 오게 가는 것, 심지어 죽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러나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는 드디어 악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의 입맞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죠.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당시에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은 30이 너무 귀해서 그 은 30 때문에 입맞추며 쇼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하고 사악한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또 채찍질하였던 군인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제거해 버릴까 그것만 생각한 거지요. 사람이 밤낮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그렇게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가시 노릇하니까 어떻게 죽여버리지? 하는 것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죽했으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도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게 했을 정도로, 아이고 빌라도가 저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고,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따라서, 즉 옳고 그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게 몇만원 도움이 되는가, 얼마만큼 내 앞길에 이 보탬이 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런 흉악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분에겐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선고를 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앞길이 가로막히는 것, 출세길이 막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한다면 사람 한 명 죽여도 괜찮다라는 것이, 의인 한 명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면요, 헤롯 왕은 평상시에 너무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보고 싶어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소문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요. 뭐 성난 파도도 잠잠케 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야,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볼거리가 어딨냐, 세상에 개콘도 재밌지만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자 시작하세요, 쇼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고 박수치고 살해하고 그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지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자 헤롯이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쇼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대답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쾌락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 싶었는데, 즐기기를 원했는데 즐기게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강도도 39절에 보면,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였다고 했는데, 비방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니까, 또 들은 소문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은 죄를 지어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해서 비방한 게 아니었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것은요,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자, 예수님도 자신도 구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도 구원하지 않자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사람은 그냥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내치는 그와 같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저분이 참 인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죽이자고 외쳤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지만,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 때문에 나의 이름이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기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곧 운명하신 이분이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줄 알았던, 그런 촉이 왔던 군인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찢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그들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악한 사람들. 셋째, 이기적인 사람들. 넷째, 무지한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오늘 23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들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죽겠다고 일사각오로 따르겠다고 말은 큰소리 뻥뻥 쳤지만 실제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쿨쿨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요, 또 누구의 죄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같이, 대제사장 같은 저들처럼 사악한 자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본디오 빌라도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백성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린 저들 속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누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잠시 후에 성찬을 맞이해 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도 저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린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너무 연약한 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할 수 있느냐고 막 답답하다고, 내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자주 넘어지고 더 자주 우리가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빌라도를 보면서 저렇게 이기적이고 직급만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이 당했을 때, 내 자식의 일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상 뺨칠 정도로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살 수 있냐고, 그것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성찬식도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도 정말 하나님,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도 저들의 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셨다, 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때로는 감동이 없는 이유, 십자가의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뭘 당연시해야 됩니까? 나의 죽음을 당연시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어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죽으셔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바로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떡을 보시면 원래 공장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온전한 한 떡이었지만, 그런 빵이었지만 우리 당연 장로님들이 그 모든 것을 찢어 나누고 칼로 찢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도 처음부터 찢어진 게 아닙니다. 온전한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떡처럼 찢어졌고요, 그것도 떡이 우리 입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잘게 부서집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서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